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9월 10일 9월 둘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하니 배워도 함께 찬송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4절 지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아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아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극한의 믿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극한의 믿음.
아주 짧지만 큰 깨달음을 주는 믿음과 의심이라는 작자 미상의 시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의심은 길을 막고 있는 방해물을 보지만 믿음은 장애물 뒤에 옥토를 봅니다. 의심은 한 걸음 앞에 뭐가 있을지 두려워하지만 믿음은 낭떠러지에서 떨어져도 비전은 높이 날아오릅니다. 의심은 항상 누가 믿지? 그게 되겠어? 라고 질문하지만 믿음은 할 수 있어? 라고 대답을 합니다. 믿음과 의심은 환경을 받아들이는 태도의 차이입니다. 태도의 차이는 아주 작은 것이지만 매우 다른 결과를 불러옵니다.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들 곁에는 항상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 곁에서 인격과 신앙으로, 지혜와 지식으로, 믿음과 사랑으로 가르쳐주고 조언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붙들어주고 물질적으로도 기꺼이 돕는 부모, 형제, 지인의 사랑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특히 새벽에 깨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인생에서 실패한 사람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그들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랑의 손길,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어주고 바르게 세워주는 사람들,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관계적으로,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멘토라고 합니다. 멘토라는 말은 고대 그리스의 이타이카 왕국의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에 출정할 때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믿을 만한 친구에게 맡기고 떠났는데 그 맡겼던 친구의 이름이 멘토였다고 합니다. 오디세우스가 전쟁에서 돌아오기까지 무려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 멘토는 친구의 아들을 때로는 아버지처럼,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스승처럼 가르쳐주면서 삶의 안대자가 되고 상담자가 되고 후원자가 되어 주어서 결국 훌륭한 왕자로 키워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진정한 멘토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의 멘토이시고 곁에 있는 우리 성도가 멘토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본문은 예수님을 만난 두 소경이 두 눈을 번쩍 뜬 기적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두 눈이 밝은 것에 대해 감사해 본 일이 있습니까? 나이지리아 속담에 에눈바기는 소경을 만났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영국 속담에도 눈은 얼굴의 진주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흔히 눈이 보배다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감사도 진주도 보배도 없고 희망의 여지가 없는 소경들이 등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대로 살다가 이대로 끝나는 인생이다라고 체념을 합니다. 당신들은 된다고 하지만 내 경우는 달라. 나는 안 돼. 이렇게 체념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마다 내일에 대한 기대에 희망이 있으므로 오늘을 삽니다. 그러나 두 소경의 처지를 보면 기대할 수 없는 극한의 상황입니다. 아무도 이들을 향해 기대를 걸지 않습니다. 저 사람들은 언젠가 시력을 회복할 것이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두 소경이 예수님을 만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 대로 그들의 눈이 밝아집니다. 기적의 준공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27절부터 31절까지는 소경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27절을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세라고 시작합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해당장 야이로의 집입니다. 예수님은 해당장 야이로의 죽은 외동딸을 살리신 후 그 집을 떠나 다시 가버나움으로 향하고 계셨습니다. 이때 두 소경이 예수님을 따라왔던 것입니다. 이 소경들은 나면서부터 소경이 되었는지 아니면 중도에 살아오면서 도중에 실명이 되었는지는 성경에는 밝혀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앞을 못 본다는 것은 남에게 무시당할 수밖에 없고 천한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눈에는 모든 사물을 볼 수 있는 육안이 있고 만사의 이치를 깨뜨려 볼 수 있는 지안이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육안은 열려 있는데 지안이 닫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육안과 지안이 다 열려 있는데 영안이 닫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듯 세상에는 세 가지 맹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육신적인 맹인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우주 만물을 그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둘째는 문맹이 있습니다. 문화적인 면과 정신적인 면에서 맹인을 말합니다. 글자를 봐도 하얀 것은 종이요 까만 것은 글씨인데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요즘 컴맹 하나가 추가됩니다. 셋째는 이들보다 더 불행한 맹인이 있는데 바로 영적인 맹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 중에는 차라리 없어야 할 눈도 있습니다. 흘기는 눈, 노려보는 눈, 교만한 눈, 시기의 눈, 멸시의 눈, 물욕에 어두워진 발람의 눈, 범죄하는 눈,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만 보는 눈 등 성경은 이러한 눈을 다 빼버리고 한 눈만 가지고라도 천국 가는 것이 복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27절은 두 소경의 믿음을 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믿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믿음을 가진 자라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고통 속에 있는 사람, 누가 나를 고통 속에서 건져주리라 생각하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난 두 소경의 믿음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먼저는 인내의 믿음입니다. 두 소경이 따라오며 예수님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따라온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눈으로 보고 걷는 분이고요. 두 소경은 보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렇게 우리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번 기회가 마지막이라고 판단하고 죽기 살기로 따라갔습니다. 따라갔다는 것은 인내요 결단입니다. 믿음은 인내입니다. 인내 없이 결단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소경들의 믿음은 기도하는 신앙입니다. 소리 질러 이르되 기도를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서 소리를 질렀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통성 기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기도에 귀를 번쩍 뜨이십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 부르짖다는 말은 땀을 짜며 피를 짜며 생명을 짜며 부르짖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이런 기도를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미삭과 아벳느고는 극렬히 타는 푸른 불에서 들어가면서 이런 절규를 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절박한 기도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본문의 배경을 보면 혼자 부르짖는 기도가 아닙니다. 두 소경이 연합하여 통성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리고 그 소경들은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 신앙 고백을 공개적으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따라다녔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나 공개적으로 예수는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자들을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할 정도로 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소경들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릅니다. 출교든 죽임이든 개의치 않습니다. 두 소경은 그에게 예언자들이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신앙은 바른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주님께 구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두 소경은 죽어가는 자식을 위하여 의사에게 살려달라고 사정하는 부모의 애원처럼 주님께 애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가 재판장 앞에서 살려달라는 최후의 탄원과도 같은 기도를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둘이 합력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18장 19절을 봅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 두 소경의 기도는 일생일대의 한 번의 기회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치면 끝장이라는 마음으로 절규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도 이런 절박함이 있어야 합니다. 절박한 사람에게는 내일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내일은 아닙니다. 지금 고침받고 지금 구원받고 지금 축복을 받고 지금 고침받고 지금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 두 소경은 그동안 길에서부터 계속 따라오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건만 우리 예수님의 반응은 묵묵부답이십니다.
그냥 예수님이 아무 말 없이 한 집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장애물을 통과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 주님은 끈질기게 강과에 따라오는 소경들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수르보니기의 이방 여인의 이야기도 같은 맥락에서 믿음을 테스트하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귀신 들린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수르보니 여인이 나와서 소리를 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라고 말하자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십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하러 가자 이번에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치 않다라고 거절하십니다. 한마디로 이방 여자 수르보니의 이 여자를 예수님이 무시했던 겁니다. 그때 이 여인은 자기를 인정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나는 이방인이요 개나 돼지 같은 취급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도 좋사오니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내게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며 그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은 침묵을 지키실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열심을 시험해 보셨고 그들의 인내를 시험해 보신 겁니다. 지금도 우리들에게 시험해 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소경들에게도 시험해 보시는 겁니다. 길에서 공개적으로 고치지 아니하시고 은밀하게 고치고자 하신 것입니다. 30절 말씀에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는 끈질긴 기도라야 합니다. 끈기와 인내가 필요합니다. 드디어 예수님은 반응을 보이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지금 예수님은 무엇을 물으신 겁니까? 그들의 고향이나 학벌이나 재산을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가장 큰 관심은 주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 부르짖는 기도는 응답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은혜요, 공짜입니다. 단 한 가지 보시는 것은 그 마음 중심의 믿음을 보십니다. 과연 내가 너의 눈을 고칠 수 있는 것으로 믿느냐? 그 사람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병을 고쳐주시는 그 능력은 믿음을 통해서 옵니다. 어떤 학자는 믿음과 기도는 동전 앞뒤와 같고 새의 두 날개와 같다고 표현합니다. 기도하면서 믿지 아니하는 것, 한 날개를 잃은 것입니다. 또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것도 한쪽 날개를 잃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음과 기도라는 두 날개가 꼭 필요합니다. 이 두 날개를 통해서 기적은 일어납니다. 두 소경은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이 말은 네 믿습니다. 아멘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29절에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선언하십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우리가 늘 말하는 믿음은 근본적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구원받는 믿음과 또 하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입는 믿음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 믿음이 없이는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을지라도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을지라도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믿음 없이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아예 차단되고 맙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구를 믿을 수 있다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세상에는 믿어야 할 일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지 못하는 것은 하나의 불행이요 질병입니다. 정말 좋은 약이 있어도 믿지 못하는 것, 정말 좋은 기회가 왔는데도 믿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질병입니다. 모든 것은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 역사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30절에서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 눈이 밝아진지라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한 사람만 뜬 것이 아니고 두 사람이 다 떴습니다. 큰 기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일을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라고 타이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믿음의 본질은 구원에 있는 것이지 어떤 능력은 나타내어서 과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눈뜬 소경들의 신변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말하지 말라고 하셨던 겁니다. 요한복음 9장에도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뜬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나가서 예수가 눈 띄어진 것을 전파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그 가족과 함께 출교를 당한 사건이 나옵니다. 출교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마어마한 형벌입니다. 이렇게 눈을 뜬 소경들이 유대인들에게 불이익을 당할 것을 주께서 아시기 때문에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고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눈을 뜨게 된 두 소경은 31절을 보니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도 온 땅에 전파했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의 은혜에 너무 감격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서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넘쳐나야 합니다. 그들의 외침은 목숨을 건 외침이었습니다. 소경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잡혀갈 위험이 있고 심지어 출교를 당할 수 있고 목숨까지 담보한 행동입니다.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도록 성령이 그들을 몰아낸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소원 성취가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소경의 두 눈을 고쳐주시는 안가우스의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영생의 문제를 위해서 오신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생을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입니다. 그 메시아를 알기 때문에 메시아를 만난 사람들은 눈 뜨고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내 소원에 머물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소원을 넘어서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두 소경처럼 그들의 소원을 뛰어넘는 것처럼 우리도 뛰어넘어야 합니다. 이 소경들은 바리새인들도 막지 못하는 전도자로 나타났습니다.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그들이 부르짖고 따라갔던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 능력입니다. 이 소경들은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메시아 그분이 함께 하십니다. 이들은 아무도 해칠 수 없는 강한 전도자들로 예루살렘을 불사르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소경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발휘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만 이 증인이 됩니다. 목숨이 위태한데 예수를 전한 또 다른 이유를 본문에서 꼭 발견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반드시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누가 뭐래 해도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을 퍼뜨리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가서 사람들을 죽기로 데리고 왔습니다. 저희가 나갈 때 두 소경이 치료받고 기뻐 뛰며 나갈 때 곧이어 귀신 들려 병원이 된 자들 사람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전도는 죽기로 사람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는 절대로 혼자 예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불들려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들은 제발로 교회에 나오지 못합니다. 오늘 두 소경처럼 우리가 데리고 나와야 합니다. 세상에는 눈이 멀어서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벙어리가 되어서 말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청하여 데려와야 합니다. 오늘 두 소경은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왔고 벙어리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 끌려왔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온 자나 끌려온 자나 다 환영하십니다.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이 복입니다. 예수님께 데려오면 고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이름의 권능을 물려받은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탄코 없으리라. 또 한 곳 마가복음 16장 17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미 승리한 것을 승리의 깃발을 꽂아서 쟁취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로 마귀 사탄의 머리를 깨버렸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벙어리는 그 벙어리가 된 원인이었던 귀신이 쫓겨나가자 벙어리는 입을 벌려 말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범사의 마귀 사탄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물러가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능력 앞에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33절에 보니까 귀히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 하되 군중들의 태도는 놀라움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사실을 사실대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사실대로 듣고 사실대로 믿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기어이 의심해보고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은 절대 부정적이면 안 됩니다. 주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모든 일에 긍정적으로 보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반대로 34절에는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기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지 않고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본적으로 불신앙과 교만과 시기심 때문에 마음이 꼬부라진 것입니다. 마음이 꼬부라진 사람은 어떤 것에도 부정적입니다. 똑같은 사건을 보고 왜 이렇게 다릅니까? 그들의 마음이 비틀어졌기 때문입니다. 축복은 마음 바탕이 좋아야 합니다. 마음이 비틀어진 사람은 아무리 행복한 사건을 가져다 주어도 불행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천국을 지옥으로 한 번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깎아내리고 비판하고 무시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도 깎아내리고 무시해버립니다. 우리 모두 긍정의 성도들이,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우리 복음 찬양 오직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고백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믿음 흔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 극한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입게 되고 영과 혼과 육이 고침받고 회복되어 하나님의 능력을 전한다는 것이 오늘 두 성령의 극한 믿음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을 더하시고 어떤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기도하는 적극적인 믿음의 행위로 바른 신학을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하신 주님의 음성에 주여 여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백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어서 오늘 드려질 헌금을 놓고 봉헌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9월 둘째 주로 예배하며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그 물질을 구별하여 봉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물질이 많고 적음을 떠나 마음을 담고 믿음을 담아 향기로운 예물로 주 앞에 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옵소서. 11조 감사의 예물, 주정헌금, 일천번제, 건축예물, 선교헌금을 제목을 붙였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 속에 귀하게 영원 살리는 일들 속에 쓰임받는 물질로 구별하시고 흘려보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장 주님 주신 거룩한 날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큰 사랑에 부족할 것뿐입니다. 구원하신 나의 주님 크신 은혜 생각하며 주께 힘써 바치겠네. 아까울 건 무엇이랴. 이어서 교회 소식 안내합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모이지 못했던 구역 모임, 오늘 각 지역에서 지정 장소에서 구역 모임을 갖겠습니다. 앞을전도 오늘 구역 예배 이후에 시간을 내어서 앞을전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자회 안내입니다. 남녀선교회가 작은 바자회를 두 번째죠. 작년에 이어서 9월 24일 주일 오후 식사 후에 안 쓰는 물건, 받은 물건 또 기증해 주시면 사랑의 실천에 소중하게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어물 후생사업이 여전도에서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있습니다. 필요한 물건들 구입해서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줍깅입니다. 걸으면서 쓰레기 줍는 환경정화 운동 다음 주 오후 1시 교육 후 함께 지역을 정화시키는데 함께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한교회 사랑의 나눔 하반기 가정 한 가정과 두 교회 전주 샘선문교회 주은혜 교회에 사랑 나눔 구제비를 전달했습니다. 다른 강군 주보 참고하시고 이제 찬송가 620장 찬송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너무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믿음을 지켜 살도록 나마다 성령을 불짓듯 일으켜 세워주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극한의 믿음 가운데서도 주님을 만나 바른 신앙 고백하고 주님의 능력을 덧입어 눈을 뜨게 된 두 소경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극한의 믿음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이 땅을 살면서 믿음을 지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나아가는 미래 위에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